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덕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021년 새해에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토종 비결이나 신수 등을 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미 복의 사람,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하는 선교적 사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즉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발로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시험한 자인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더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마귀와의 시험,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귀의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처럼 잔이라든지 세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 창조 원장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상징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우리도 항상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작년에도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2021년 새해에도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즉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항상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과 3절이죠.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실 때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관련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제안은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보처럼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지 않고 굶주리고 있느냐고 마귀가 예수님을 거의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제안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살펴본 후에 마귀의 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마귀의 제안을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점에서 예수님 자신에게나 또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굶주려서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들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 그리스도 즉 복음의 이 그림자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이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먹었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복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여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런 마귀 시험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뿐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첫 아들이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인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이라고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조상을 반대하여서 그런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내성마비 아이를 가지고 신학교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삭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나 부족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객관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죄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서 저는 제 아들 이삭이를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생각되어 기뻐하며 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모든 환경을 보면은 심지어 아주 심한 고난들까지도 참으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런 환경을 더 나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경, 고난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신분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임을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증명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험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다치고 또 죽는다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의 확인을 어떤 결과나 열매로 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제안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복음에서 다른 어떤 것들,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들, 또 우리의 공적들, 심지어 영적인 열매들,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나 능력들, 또는 반대로 우리의 실패들에게도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치의 병을 걸렸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그 자체에서 심지어 복음의 열매로 관심을 돌리면 우리는 교만으로 우쭐거리기가 쉽습니다. 또는 복음의 그 자체에서 반대로 실패로 예수를 믿어도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대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면 우리는 절망감으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귀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나 가족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활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시선이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만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부족하다 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마귀 시험에 오는 시험에 대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마귀는 영리한 것 같아도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계시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 복음의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세대 통치자들은 마귀와 그의 영향력을 받은 마귀의 종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죄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고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마귀와 그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미혹하기를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포기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귀에게 예수님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의 경배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고 욕심이 나고 탐욕에 빠져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원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은 예수님과 창조 언약으로 하나님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천한 만국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죠.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가 창조 언약에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창조와 율법 언약을 이루셔서 천한 만국 그 영광을 다시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천한 만국이라는 약속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 속에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들어있잖아요. 어리석은 마귀는 복음의 내용 약속의 천한 만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미련한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은 즉시 거절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천하 만국에 더욱 큰 무게를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무게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워디, 하나님은 최고의 소중한 분, 가장 무게 있는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천하 만국, 하나님의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배후에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예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천한 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한 만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마귀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랑, 명예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느끼면서 어리석은 마귀의 거짓말에 섰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복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억이나 100억을 준다고 하면서 만약에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예배에 빠지면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여러분이 장으로 손에 넣게 소유하겠습니까? 이런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느끼며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돌려버리고 있는 마귀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싸움은 비참하고 악하면 악하지 선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엄청날 정도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우리의 싸움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하다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한 답은 복음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올해에도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항상 승리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